오늘부터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는 베드로 전서를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 때 가장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수신자들이 받았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수신자와 또 발신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수신자가 이상합니다. 어떤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이렇게 이름이 붙은 서신이 아니라 베드로전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 지역에 속한 교회도 아니고 또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각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왜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적었을까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섭섭하지 않을까요? 제 같으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상일로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우리 노예 잘하는 녹음교회에다가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러면 여러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 나그네 된 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는 더욱 더 많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놀라운 말씀을 보려면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듣지 마시고 옛날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들으신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후 64년 7월 19일은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때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별궁 아케나스 탑에서 불타오르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리라라는 악기 소리에 맞춰서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드 이렇게 우리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트로이가 함락되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시를 지었다라고 말하지요. 리라라는 악기를 이렇게 한번 그림을 띄워 주십시오. 저 여인이 뒤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연주하고 있는 악기가 리라라는 악기입니다. 작은 하프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실제로 번역을 하면서 레로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라고 적힌 책들이 많은데요. 바이올린은 그때 없었습니다. 저런 작은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황제 레로가 스스로 그들의 도시에 불을 질렀다라고 믿었습니다. 레로는 건축에 관해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가지는 소망 중에 하나가 내가 마지막 살 집은 내가 꼭 한번 지어보겠다라는 그런 열정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그러한 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산에서 그냥 움막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지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중장비를 불러다가 자기가 터를 파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어보면 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불편하고 이거는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시 허물고 짓거나 아니면 그걸 팔아버리고 또 다른 땅에 자기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결론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에 신경 써야 할 집은 저 하늘에 있는 집이고 그 집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실제로 네로는 자기의 왕궁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터를 허물어 버리고 완전히 밀어버리고 지어야 하는데 로마는 집이 너무나 빡빡하게 지어져 있어서 그러한 왕궁터를 중심지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폐허가 된 그 도시의 한쪽에 네로는 실제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나 다른 어떤 이들의 이 주장들을 보면 그 화재로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은 네로인데 그가 정말 그랬을까 하면서 의문을 던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불을 지른 것은 네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자기의 어머니, 형제들, 아내와 스승을 살해하고 자기도 32살의 나이에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도시 로마에 불의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였습니다. 메인 도로를 제외하면 좁은 거리 양쪽에 사람들이 사는 높은 목조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화마가 로마를 덮치자 불은 좁은 거리를 뛰어넘어 순식간에 목조 건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어난 불은 3일 밤낮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길이 사라져도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고 다시 불쏘시개가 되어 바람이 불면 발화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들이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로 사람들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집과 가진 것만 황폐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많은 신정들과 종교적 의식들, 또 가정에 있었던 그러한 가정신들도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곧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신들마저도 태워질 때에 사람들은 더 많이 낭망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은 노숙자가 되었고 집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원한이 감당할 수 없게 커지자 로마 황제 네로는 이 적대감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네로의 이러한 책동이 분노한 사람들에게 잘 먹힐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고 반로마적인 색깔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신 사회의 로마에서 다른 모든 신들을 배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미움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성만찬은 이교도들이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만찬은 무슨 신비에 쌓여 있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종교 의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일종의 식인풍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로마인들의 아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로마 문화에서 여성이 남성이 믿지 않는 다른 신을 믿으며 독립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뻔뻔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가정을 파괴하고 갈등을 가져오며 아내들의 불순종을 부추기는 나쁜 종교로 여겨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더욱더 누명을 쓰기에 좋았던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할 그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제에 대해서 혐의점은 더욱 커졌고 네로 황제는 이를 잘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미움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잠재해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이제는 대대적인 박해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는 광기가 가득했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때의 기독교인들은 잡히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피 묻은 들짐승의 가죽을 쓴 채로 사나운 개에게 찢겨 죽였고 심지어 네로의 정원 기둥에 못 박힌 채로 불에 태워져서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재판 없이 도처에서 마녀 사냥으로 일어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며 불에 던져지고 채찍질 당하며 돌에 맞고 교수형을 당했고 맹수들에게 산채로 던져져서 구경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난민이 되어서 흩어졌습니다. 로마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비교적 지중해 연안이 아닌 내륙 쪽으로 들어가 나그네가 되어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을 잃기도 했고 자식들을 잃기도 했고 집도 잃어버렸으며 먹을 것도 돈도 없는 채로 그냥 그렇게 떠돌게 된 것입니다. 오늘 편지 1절에 나타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같은 지역이 바로 그 곳들입니다.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글자가 많아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곳이 오늘 나타난 지명입니다. 먼저 본투스라고 적힌 곳이 본도이고 두 번째로 여기 있군요. 본도, 갈라디아, 여기 보면 갈라디아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렇게 색깔로 칠해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명들입니다. 이곳에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대적인 문화와 핍박 속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된 이방인 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그들을 향한 비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많은 구절들 중에 두 구절만 미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띄워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염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고난이 말씀 속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나그네 된 신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사업이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한다, 돈을 많이 얻게 된다, 지평수도 날마다 늘어 커져간다 라고 말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집도 잃었고 때로는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그네 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소망인데 곧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이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12사도의 대표자이며 지도자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이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늘 자신 있고 말과 행동이 앞서는 타입입니다. 그의 이름은 반석이지만 마이클 카드라는 찬양 가수가 쓴 엘셰다이 그 찬양을 지었던 고멜의 노래 그 찬양을 지었던 찬양 가수는 베드로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 제목을 늘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참 탁월하게 잘 지었다,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주님께 다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금방 실패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금방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는 거기에 움막셋을 짓고 여기에 영원히 거하자 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주님께 자신이 호통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정말 치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실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더 치욕적인 일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떠지리라 하였느니라. 33절도 읽습니다.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또 이렇게 장담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날 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앞에서 흩어진 성도들 앞에서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늘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할 때에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승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의하면 나중에 베드로는 죽기 전에 자기 아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아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 아내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자 그는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자신이 죽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간청이 너무나 대단해서 전승에 따르면 그때 그 간수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후회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자신을 바라보던 그 얼굴, 그 표정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 자기의 마음속에 박혀서 항상 베드로를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죽기 전 고난 받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아본 그 표정으로 자신도 지금 고난 받고 있는 흩어진 난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발신자와 또 수신자의 상황이고 배경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의도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그가 주고자 하는 것들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을 때를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쟁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밥을 굶고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병원 간다고 굶어 본 적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오래 굶어 본 적은 없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조금만 하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아직도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전쟁과 기근 또 믿음 때문에 집을 떠나 옮겨 다니는 기독교 난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셨던 선교학 교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룻기와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룻기는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진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남편은 병으로 죽고 온 남아있는 가족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주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습격을 받아 죽는 그러한 가정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난민이 되는 것을 택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고 부하게 살아가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처럼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난민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 부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사람들은 핍박받을 때에 더욱더 순결해지고 교회는 그 박해를 견뎌내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평화롭고 부해질 때에 교회는 타락해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하나님의 바른 뜻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